말씀 개역개정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새 번역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공독합니다.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 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시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용사들은 활을 꺾거나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수월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올라오기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들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구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중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이를 기초 위에 올려놓으셨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 없다. 주님께서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헤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히든 카드입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기도 중에 주신 말씀 제목이 히든 카드입니다. 주신 말씀 제목을 가지고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이 기도 제목과 관련된 옛날 영화가 떠올랐는데 생각나게 하셨어요. 도신이라는 영화가 제가 중학교 때인가 더 어렸을 때인가 아니면 더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생 때인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옛날
도신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홍콩 영화가 막 한국에 유행처럼 그렇게 상영되던,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홍콩 영화에 빠져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극장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막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너무 멋있게 보여가지고 따라하는 그런 학생들도 참 많았어요. 그 중에 주윤발이라고 하는 이 배우가요, 얼마나 멋있었든지 배우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특히 이쑤시개를 끼고 총을 막 차고 적들과 싸우던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긴 옷을 입고 여기 이쑤시개를 끼고 다니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주윤발 씨가 한 영화 중에 도신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영화 끝에 나쁜 사람들과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 카드를 탁 던지면 그 판이 역전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젊은 나이에 그게 멋있어 보였던지 세상에. 그런데 그걸 보고 그렇게 도박하는 애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데 사실은요, 이 주윤발 씨의 아버지는 선원인데 도박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어렸을 때 힘들어가지고 도박이라면 아주 쳐다도 보지 않는 사람이 이 주윤발 씨라는 거야. 그런데 이 주윤발 씨가 도신이라는 영화를 맡고 자기의 어렸을 적 그렇게 힘들었던 시절을 얘기하면서 그런 자신에게 이런 배역이 있는 게 정말 정말 아이러니하다라고 하면서 웃었다고 해요. 자기는 도박을 너무너무 싫어한다고.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는 그렇게 다른 겁니다. 근데 착각을 하죠. 근데 이 도박도요, 사실은 경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한 계속 우승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도박은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카드 대회가 있다요. 근데 거기에서 유명한 드라마로도 나왔는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박에서 맨 마지막에 탁 내는 카드를 히든 카드라고 해요. 그런데 이 히든 카드를, 정말 좋은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표가 나지 않습니다. 진짜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패를 가지고 있는지 티가 나지 않아요. 그것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세를 한꺼번에 확 역전시키는 그 장면. 예전에 그렇게 영화에서만 나왔던 이런 장면들이요, 지금은 약간 대명사처럼 히든카드라는 대명사가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됩니다. 특히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남아공 월드컵 우리나라 16강에서 히든카드 선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축구 보셨을 텐데. 황희찬 선수입니다. 부상으로 계속 출전을 못하다가 맨 마지막 16강전에 후반에 투입됐어요. 뭘로요? 히든카드로. 다 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히든카드가 통했어요. 제 아내하고 펄펄펄펄 뛰면서 와! 소리 질렀던 때가 기억납니다. 제 아내하고 TV를 보면서. 이 황희찬 선수가 맨 마지막 시간이 다 끝나고 그걸 인저리 타임이라고 하는데 그 인저리 타임에 손흥민의 패스를 받고 팍 찼는데 저 구석으로 팍 들어가 버렸어요. 히든카드가 성공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행했던 그 2002년 월드컵 이후에 16강에 올라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외국에서 하는 경기에서 16강에 오르는 게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희찬 선수가 딱 골을 넣으면서 16강이 희망이 생겼어요. 다른 팀들이 져야 돼.
16강 경쟁하고 있는 팀들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가게 됐어요. 히든카드. 이게 바로 히든카드입니다. 전세를 역전시키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에게는 영적인 히든카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놀라운 카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로 우리 아빠 되시는 하나님이 히든카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든카드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히든카드를 우리가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정말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다 막히고 상황이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도 솟아나는 구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제가 신앙생활하고 어렸을 때부터 쭉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은요, 정말 극적인 분이십니다. 그걸 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이벤트.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아내가 될 사람한테 이벤트를 해가지고 청혼을 하잖아요. 막 몰래 비밀로 하고, 그리고 다 준비해가지고 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하고 결혼해 줄래? 이런 일을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나에게도 행복하고 아내에게도 행복하고 또 두고두고 기억이 나는 것. 그런 기억. 하나님이 우리와 그런 기억을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감동적인 기억. 하나님은 이벤트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억은 평생 하나님이 기억 속에 남을 뿐더러 우리에게도 영원한 기억이 될 테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히든카드를 날마다 붙들고 사시고 경험하시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나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의 찬양. 이 한나라는 여인은 사무엘상에 나오는데요. 1장 1절부터 나오는데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의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배경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 엄마인 한나가 나와요. 한나는요,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애가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이 한나 대신에 다른 여자를, 말하자면 두 번째 부인을 얻습니다. 그게 분인나예요. 분인나. 분이 많은 여자, 분인나. 늘 말씀드리지만 한이 많은 여자, 한나.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네. 그 엘가나 남편이 엘가나인데 첫째 부인은 한이 많은 여자, 한나. 두 번째 부인은 분이 많은 여자, 분인나. 근데 이 분이 많은 여자가 왜 분이 많냐? 남편이 한나만 사랑하니까. 그 나는 왜 결혼했어? 그런데 하나님 공평하세요. 사랑받는 한나는 애가 없고 분인나는 애가 쑥쑥 승풍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분인나가 분이 많으니까 항상 한나를 조롱하는 거예요. 넌 애도 못 낳는 것이 뭐 이런 식으로 한이 점점 더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이 많은 이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분인나를 쫓아냈어요? 아니요. 그 한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 겁니다. 하나님께 갔어요. 그 한을 하나님께 풀었어요. 나도 자식을 주십시오. 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벤트를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눈물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나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한나가 낳은 아들이 바로 위대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예슬로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걸 믿습니다. 왜요? 쟤는요, 눈물 어린 기도가 가득 쌓이네요. 병원에서 낳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낳아봐야 큰일 난다. 그죠? 제대로 된 아이가 나올 수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저 사모님이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네, 눈물 어린 엄마의 기도로 태어난 아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됩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나가 서운한 게 뭐냐?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젖을 뗀 후에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린 아들을 데리고 그 성전 교회로 온 겁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이 아이를 이제 당신의 종으로 쓰십시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종이 돼버렸어. 졸지에 제사장의 종.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그 나라를 살리는 제사장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위대한 사사이자 그 나라의 모든 종교의 타락된 종교의식을 바꾸는,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리고 회개를 이루게 하는 그런 사사가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한나가 그렇게 아들을 성전에 바치기 위해서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기도한 내용. 그런데 찬양 기도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세번역 성경, 신약 성경으로 시작.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한나가 진실로 처음으로 성전에 가가지고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넘겨주면서 한 기도예요. 뭐가 강조되어 있어요? 기쁨. 그전에는 한마는 여인이었는데, 한나였는데, 지금은 헵시바, 기쁨이 됐어요. 헵시바라는 단어는 기쁨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여러분, 한마는 여인이었던 이 한나가 헵시바가 됐어요. 기쁨이 됐어요.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한나의 괴로움과 절망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계획의 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네? 사무엘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 사무엘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누구의 눈물이 필요했어요? 한나의 눈물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냥 살아가는 삶에는 잘 몰라요. 내 지금 괴로운 게 그냥 나의 괴로움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그때부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괴로움이 있습니까? 고통과 절망이 있습니까?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통함은, 저 사람은 형통한데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풀리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재수없다 그러죠. 그런데 기독교인 하나님의 백성은 나만 재수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계획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정말 눈물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면 여러분, 그것이 크면 클수록 역전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한나가 이 찬양 기도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나가요,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2절에 보겠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한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반석. 주님 같은 분은 없다는 거예요. 삶은 막 유동치고, 삶에는 한이 깃들어 있고, 그리고 되는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 위에 서기만 하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역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삶은 역전이 된 삶입니다.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 여러분, 반석이신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많이 고백했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사무엘. 여러분, 하나님은 한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나가 경험한 이 반석이신 하나님이 그 다음 구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보겠습니다. 4절부터 이렇게 반석이신 하나님을 역전의 하나님으로 이 한나가 고백하고 있어요. 용사들 활은 꺾이나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용사가 이길 것 같고 그렇지만 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용사를 이기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골리앗은 용사였습니다. 다윗은 양치기였어요. 골리앗은 거대했습니다. 다윗은 조그맸어요. 하나님이 이 양치기에 불과한 다윗을 들어서 저 용사 중에 용사, 거대한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역전의 하나님. 5절에 보니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게 된다. 누구 때문에? 반석이신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때문에. 자식을 못 낳던 여인, 자기 얘기죠?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지옥을 스올이라 그래요. 스올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신다. 할렐루야.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시고 귀한 이들과 한절에 함께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히든카드. 여러분, 그 역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빠 그러면 좀 아빠 하면은 아빠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신 분들은 잘 몰라요. 엄마입니다. 엄마. 난 엄마이기도 해 라고 해서 엄마 같은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빠로서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잘 모르시면 좋은 엄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누가 듣고서 이단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마 닮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언제든지 역전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히든카드입니다. 우리의 삶이 역전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분을 딱 우리가 히든카드로 갖고 있으면 역전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은 역전되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역전하는 인생을 꿈꿀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뭡니까?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는요, 형틀입니다. 지는 것을 의미해요. 거대한 권력 앞에 그저 힘없이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패배의 십자가, 지는 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 십자가가 그래서 역전의 인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역전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패배의 십자가,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골고다를 오르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진 사람에 불과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백마를 타고 승승장구하면서 승리하리라! 외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백마 탄 승리의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메시아라고 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피를 철철 흘리시고 기운이 없어서 쓰러지시고 죽음의 십자가, 패배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는 사단이 옳거니 내가 이겼지! 봐봐 내가 이겼지! 하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힘없이 죽고 마는 십자가, 패배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여러분 승리의 놀라운 역전의 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놓는데 이거 로마의 형틀 중에 아주 최고의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형틀을 보면서 승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싸우지 않고 지는 것.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희생하고 죽으면서 여러분, 끝난 것 같지만,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때부터는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이길 수밖에 없는 사건의 이유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누가 그렇게 도구가 되셨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는 비결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죽어버리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 반항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모든 절망의 세상에 희망의 빛을 주셨어요. 우리는 코로나 상황을 4년을 지났는데요. 코로나가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백신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치료제가 나와야 되죠. 백신과 치료제가 완벽하면은 코로나는 끝납니다. 그렇죠? 맞으면 되니까. 아직도 불안전해가지고, 백신을 맞아도 안 낫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치료제를 받아도 계속 다른 코로나의 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안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죄악된 세상은 아무리 노력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을 내어주셔서 자신이 백신이 되셨어요. 치료제가 되셨다고요. 그래서 그 백신을 맞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악된 세상에서 여러분 죽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가끔 영화가 SF 영화 같은 거 나와요.
그걸 보면서 저는 저게 예수님 사건인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특별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전염병에 걸리지도 않고 또 외계인에게서 이긴 사람이 있어. 그런데 세상에 사람들은 그 특별한 사람을 막 찾으려고 해요. 왜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야. 결국 그 사람을 해부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사람 하나가 희생되면 전 인류가 어떻게 돼요? 그 질병에서 살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거예요. 그 영화가 바로 예수님 사건이에요. 예수님 하나 본인이 이 세상을 위해서 희생해가지고 이 세상에 죄로 전염된 이 세상에 백신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백신을 맞고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삶을 이제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인간이신데,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 아시는 분이신데 살고 싶겠어요? 죽고 싶겠어요? 인간이시라면 살고 싶겠죠. 인간이시라면 영원한 형벌인 지옥의 형벌을 받고 싶으시겠어요? 안 받고 싶으시겠어요? 안 받고 싶죠. 그 사건이 뭡니까? 나를 좀 그렇게까지 내가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쓴 잔을 내가 피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서 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피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씨름한 기도의 사건이 어디에? 겟세만.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승리를 외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이 기도를 3번이나 계속하셨어요. 제자들은 자고 있는데 홀로 고독하게 하나님을 만나서 이 잔을 내게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아니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포기하셨어. 그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겁니다. 누가 승리케 하셨어요? 누가 역정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요, 자신의 억울함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서 본인 나에게 자기도 분을 냈으면 해결됐을까요? 속은 편했겠죠.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선택했어요. 나를 어떻게 죽이고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십자가의 정신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 내가 화를 내고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뒤통수를 치고 그래가지고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렇게 화가 나지만 나의 성격과 나의 화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죽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히든 카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겁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나 죽었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고 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히든 카드를 갖게 됩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믿는 구석이 있게 되죠. 언제나 담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삶이 아무래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한 번씩 이겨보세요. 자그마한 사건을 이겨보시고 그
그 다음 사건을 이겨보세요. 그러면 히든카드 하나님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담대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인데 뭐?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참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는데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을 간증하라고 하나님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올바른 교회는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지방으로부터 지원받기로 한 2억이 건축비 지원비가 무산될 수 있었던, 지방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그거 1년 동안 안 썼으니까 원상복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건축비가 아니고 이제 원래대로 개척 자금으로 원상복귀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년 지나도록 아무 일이 없는데 올바른 교회 지원했던 거를 원상복귀 합시다. 그랬더니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그건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교회만 지원할 게 아니라 그 돈이 필요한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1년 동안이나 기다려줬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다시 원상복귀해야 됩니다. 그게 공론화가 돼가지고 이 지방의 목사님들 여론이 됐고, 그리고 우리는 건축 예정지를 사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었을까요? 기도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죠. 할렐루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방에 전에 계약이 성사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지만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방회가 열려가지고 이제 다시 그 약속한 건축 자금을 받아야 되는, 다시 확답을 받아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갑자기 우리 감찰장님, 저희 교회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감찰장님이죠. 우리 감찰이니까. 감찰장님 전화해가지고 서류를 내라는 거예요. 연장 서류를.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니 갑자기 그 전날, 그것도 8시인가 7시인가 우리 기도회 앞두고, 와, 걱정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걱정은 안 하고 있었는데, 서류를 내면 어떻게 되냐? 서류는 1월 14일까지 내야 되는 거였습니다. 청원서는. 그런데 한참 지났잖아요. 2월 달인데. 그래서 전화해서 서기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지금 그렇게 받아줄 수는 없으니까 내일 내라는 거예요. 받아줄지 안 줄지도 장담이 안 돼요. 그래서 갑자기 서류를 내라니까 막 준비해가지고, 근데 마음 한켠에 될까? 그리고 우리 연장을 반대하는, 2억을 지원하는 연장을 반대하는 목사님이 담임하시고 있는 교회에서 지방회가 열렸어요. 그리고 그 서류를 받아주는 서무부에는 그분의 동생이 앉아 있습니다. 그 2억이 필요한, 개척해야 되는데 그 2억이 필요한 그분이 서무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서류를, 이거 잘못됐으니까 안 받을래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목사님, 그 서류 잘못됐으니까 이거 못 받아줍니다. 그러면은 그 서류가 통과가 되지 않고, 그렇게 하려는 게 다 작전이 들통나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올바른 교회에서 이렇게 연장하려고 서류 낸다는데 내가 거부했습니다.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류를 냈는데 서류를 내려면 까만 표지에다가 옛날 방식, 이렇게 교회 이름 적어가지고 이 제목도 써가지고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몰랐어요. 그냥 서류 한 장, 청원서 한 장 들고서 이렇게 간 거예요.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청원서예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아니, 표지를 안 해갖고 뭐 어떻게 해요? 아침에 낸 것도 아니고 회의 앞두고 2시간 전에 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정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분이요, 그 부목사님이, 동생분이, 목사님, 저 사무실 가면, 우리 사무실 가면 표지 있을 테니까 해갖고 오세요. 그러더니 또, 아니, 이렇게 하더니 다른 사람을 막 불러요. 밑에 부목사를, 전사님 불러요. 전사님, 이거 갖다 와, 갖고 와.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 급하게 해가지고 막 프린트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냈어요. 그리고 내고 나서 이제 2시간 정도 남았나? 우리 이제 안건이 상정돼서 통과돼야 되는데, 그렇게 반대를 주도하시던 목사님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정회됐는데. 근데 이상하게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분한테 가서 인사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 안에. 사실은 우리 교회 지원하는 걸 반대하고 이제 그 2억을 본인 동생 개척하시는데 사용하시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회의를 앞두고 이상하게 그분이 앞에 있는데 가서 인사하게 됐어요. 인사했어요. 목사님, 와, 교회 개척하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대단한 건축을 하시고 여기서 지방에도 하시고 와,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존경합니다. 같은 개척하는 목사 입장에서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정말 하나님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다. 목사님 통해서 칭찬했어요. 나도 모르게. 왜 그랬을까요? 저게 생각났어요. 올해 우리 함께 바라기 뭐예요? 하평인 저 밑에 써 있는 게 뭐예요? 먼저 인사하기, 계속 칭찬하기. 그 목사님이 약간 멋쩍은 듯이 웃으면서 아유, 박 목사도 잘하고 있잖아, 잘 따라하고 있잖아. 그렇게 같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한참 회의가 시작돼서 이제 안건이 올라와가지고 올바른 교회에 2년 연장 청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이제 새로 되신 회장님이 안건을 올렸어요. 맨 앞에 계신 분이 조수환 원사님하고 친하신 김모 장로님이신데 친한 거 아니잖아요. 참 친한 건 아니고 같이 옛날에 김모 장로님이 딱 일어나더니 제가 그 권사님하고 좀 아는데 그 교회 엄청 열심히 잘 좋은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1년 연장해 준 것 동의합니다. 하고 그분이 먼저 했어요. 와. 그 장로님이 동의를 하셨어. 근데요. 그 정적이 딱 흐르는 순간에 갑자기 그 목사님, 인사했던 그 목사님, 원래대로 바꿔야 된다라고 지방의 분위기를 만드신 그 목사님 벌떡 일어나더니 앞으로 더벅더벅 나가는 거예요. 아, 이제 시끄러워지겠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나가자마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개척교회 해본 목사로서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제가 잘 압니다. 목사님이 저렇게 하신 이유가 사실은 우리 교회가 2억이 필요해가지고 그렇게 시작됐는데 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바른 교회로 그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러면서 만약에 그게 무산되면은 개척교회 목사는 되게 힘들 겁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 지원금이 1년 더 올바른 교회에 지원되는데 제청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물론 상황도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조차도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앞에 나갔는데 우리 교회 상황들 쭉 얘기하는데 여러분 기도한
그런 기도가 생각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막 계속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보고 했던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저희는 정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진 돈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밖에 안 했고, 우리 성도들은 저만 바라보고 그렇게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다시 한번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모든 거기에 있던 대의원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고.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울컥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발표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카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히든 카드를 우리가 여러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사람 인맥으로, 또 힘가진 권력으로, 또 명예로 그렇게 해보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로지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히든 카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그리고 이번 주 더 많이 기도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화평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역전이 일어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렇게 여러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힘든 마음, 힘든 상황,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바꾸는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감사 나눔 열심히 하셔서 감사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은 반석과 같은 믿음, 반석과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단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죠. 감사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잘 찾아내셔야 되고 나눠야 됩니다. 혼자만 감사 알고 있으면 소용없어요. 입으로 자꾸 표현하시고 카톡에 올리시고,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능력 키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화평이 되어서 먼저 인사하시고, 그리고 계속 전도대사자든지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이든지 칭찬하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남들은 다 욕할지라도 나는 그 욕하는 뒷담화에 끼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동조는 해주지만 같이 욕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어떻게 한다? 변호한다. 그 사람을 변호한다. 그 상황을 변호한다. 잊지 마시고 진짜 화평인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결단하면서 하나님, 제가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역전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히든 카드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울어도 원망치 말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기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고 너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역전되리라. 아멘. 바로 역전되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원망치 말라. 너의 입을 지켜라. 좋은 길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아멘.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두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울리는 넌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아멘.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히든 카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 어떤 역경이 오고 환난이 오고 걱정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사람에게 풀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십자가 정신, 십자가의 희생의 마음으로 하나님 역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히든 카드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자리에서 화평인으로 살길 원합니다. 더 많이 감사하고 인사하고 칭찬하고 변호하고 그리스도의 사명,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